할렐루야. 우리 2026년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또는 7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또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 후반기 동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첫날이 되면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 모든 날들은 다 귀하죠. 근데 첫날은 다른 날보다 더 귀하고 복된 날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또는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지만은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첫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재정리하고 다시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축복된 날이고 은혜로운 날이기는 하지만 첫날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달의 첫 시간, 이 첫날을 드리면 나머지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첫날은 그 어떤 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참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전반기가 다 마쳐지고 오늘은 후반기의 시작입니다. 목회력을 보면 7월 달은 봉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이 봉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그 이전에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 스스로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 신앙과 믿음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의 첫 시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네. 자,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성경 통독,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성경 필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친 그대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후반기 때는 더 잘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7월달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후반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올해 계획하던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반년이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늘 생각하기에 자기의 삶을 실패로 가득 찼다라고 늘 자책하며 살아가는 청년이에요. 내가 계획을 했는데 되는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보았지만 마음이 늘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 마음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스쳐졌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포기하려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나는 시작이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포로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고향을 떠났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토록 살아있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린 다 끝난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희망을 잃지 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기대해봐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히 그들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절망과 낭만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만 되지 아니하는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삶이 꽉 막힌 것 같고 혹 마음이 지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크고 비밀한 일들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후반기를 힘차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제 삶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새 일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후반기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옛날에 그때 했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 이것만 기억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의 그것인 구원의 사건의 역사를 우린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대단히 쉬운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 옛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여전히 과거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옛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죠. 이게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죠. 물론 과거라고 하는 것이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아니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론 것이 우리를 확 붙잡아.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야 지금 그게 뭐야?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며 앞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좋은데 옛날에 살면서 오늘은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인생이 끝났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내가 옛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좋았을 때 기억하지 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기억하지 마. 다 지워버려. 이런 건 아니야. 지워버려.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기억 속에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들은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충성된 삶을 살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첫사랑과 첫신앙보다 오늘은 더 나은 사랑과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요. 자,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과 우상신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고 낯선 땅에서 지금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때 잘했을 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걸.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순종하심을 통하여 축복의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요. 그러다 한 대 얻어맞아.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와. 하나님 잘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린 끝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쇠일을 행하겠다. 그 순간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 위에 은혜를 심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어떤 잘못되었던 것, 실패만을 떠오릅니다. 스스로 나를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고 예쁘지 않아요? 아마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처럼 닮았으면 우리의 자식이 예쁘고 귀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작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주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우리를 단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는 부인하고 나서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해?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 뒤에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과거가 아닌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후반기를 희망 속에서 새롭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곳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의미해 주고 있죠.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수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작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자리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방향조차도 잡을 수 없는 길,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서워요. 밤이 되면 막막합니다. 언제 무엇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끝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런 장소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고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메마른 그 땅에 물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포로의 삶이 영원히 끝나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해방시켜 고향으로, 너희들의 민족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너희들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세요.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광야같이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 같은 것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칩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 길이 끝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막에 지금 물이 보이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너머의 길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요, 절망의 삶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양이에요. 앞으로 가도 죽고 멈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쓴다는 것은요,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뢰,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너희들 보고 있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죠. 그들에게 없던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막막한 자리,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거기에 길을 만들 수 있어.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가능해. 여러분 우리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봐.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봐. 광야에도 길이 생길 것이고 사망에도 강이 흐르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평생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냈던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보니까 암, 말기, 사기 진단을 받게 됐죠. 병은 점점 깊어집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참 낮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더 이상 그토록 좋아했던 찬양도 할 수 없겠구나.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창 밖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의 그 빛을 쭉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빛은 어제도 들어왔을 거고 그제도 들어왔을 텐데 오늘 그 빛이 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이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힘 없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조그맣게 불렀다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찬양이 병실 안에 있었던 환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병세가 호전이 되어져서 의사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제 안에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는 막다른 길 없어요. 막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잡은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 후반기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삶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길, 그러나 보이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전날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겐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2026년 후반기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기대와 기도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 2026년 마지막 12월 말일에 섰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